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달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리고 새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만물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시며 만왕의 왕,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그 질서를 따라 오늘 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영원히 서로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을 통해서 영생을 맛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전쟁과 불화에서 잠시라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궁극적인 자유와 평화, 구원의 세계로 행진해가는 새 달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얻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삶의 터전을 떠나 나그네와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인종이나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두가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국가 폭력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품고 기도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숨죽이고 있을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환대하고 함께 연대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닮은 법과 질서를 주신 하나님, 법을 만드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넓은 시선과 지혜로 약자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울타리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또한 법을 집행하고 여기서부터 또한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사법기관에도 정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해관계나 외압 때문에 구분잣대를 들이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에 입각한 올곧은 정의를 실현하게 해 주십시오. 법의 온기는 약자들을 향해, 공평과 정의의 책임은 강자들에게 더욱 엄정하게 흐르게 하시어 대한민국의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약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넘게 지속되는 법정에서의 일들로 인하여서 정의란 무엇인가, 법의 잣대는 과연 공정한가, 이런 의문과 또는 분노, 또 답답함, 안타까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자신 하나부터, 한 사람부터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욕망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줄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바라시는 요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포함된 시편 15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며 아들로서 오셨음을 보여주신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기념하며 우리 안산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성시를 낭독하고 찬송을 부르며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의 헌신이 내 인생과 맞닿아 있는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 여정을 내가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한반도를 덮쳐 웅크리며 살아가는 지금, 이런 날씨가 연일 이어질수록 더 힘들어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 대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충분한 방법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을 통해 따뜻한 온정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고아와 과부를 감싸주고 나그네와 이방인에게 먼저 손 내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안산의 공동체와 안산교회의 가족들이 먼저 실천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 이목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4개월 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이민자 정책 때문에 체포되고 후금되는 일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자국민을 이민자로 체포하고 목숨을 빼앗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사람의 손에 사라지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도리어 관세, 돈, 투자와 같은 단어들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살려내신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며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끝내는 멸망될 소돔을 향하여 그래도 끝까지 기도한 것 같이 우리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본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함께 하나님과 엎드리는 복을 얻게 하시어 이 세대를 지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에는 돈보다는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입술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는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깨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분별하는 지혜와 세상에 맞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 인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자로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미가 6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 높이 계신 하나님께 굽혀 경배할까? 다 태우는 제물로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 숫 양을 수만 곳 강물 같은 기름을 기쁘게 받으실까? 내가 나의 마다들을 드려 나의 범죄를, 나의 몸의 열매를 드려 나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까? 예언자의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여호와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431장 주님과 함께 겸허히 걷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축복이라는 내용의 찬양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산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지만 주님 안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지난 1월 달 매일 성경 읽기에 주어진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였습니다.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성서 전체를 읽는 구조이기에 창세기를 집중적으로 읽는 것도 6년 만의 일이죠. 창세기는 이른바 원역사와 족장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같은 주제, 같은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서 기자는 아직 아무런 형태도 갖추지 못한 채 뒤죽박죽이던 세상에 하나님의 거센 숨결 같은 바람이 임하여 질서와 조화를 갖추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성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넘겨짚는 것이고요. 아무런 형태도 갖추지 못한 채 뒤죽박죽이던 세상에 하나님의 거센 숨결 같은 영이 임하여 질서와 조화를 갖추게 되는 것이 창조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세상을 잘 돌보아 생명의 기운이 흐르게 하라고 당부하셨지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조상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진정한 복에 이르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의 여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받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무려 4차례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분명하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이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육체의 무릎은 꿇었지만은 존재의 무릎은 꿇지 않고 계속 저항하고 계속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의 무릎을 꿇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존재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듯 우리가 육체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면서도 존재의 무릎은 꿇지 않고 계속 저항하거나 도리어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왜 막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그를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며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기근을 피해 갔던 이집트 땅에서 강자의 폭력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하갈이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괴롭히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몸인 하갈을 광야로 내쫓지는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혹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면 좋을 텐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대답은 인간 창조 이야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뭐라고 계시해 주셨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을 자일 것이다, 혹은 나는 되고 싶은 대로 될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로봇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셔서 지시해 주시고 손가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인형처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 그대로를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하여 창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일일이 개입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이 드린 제사를 거절한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만일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보라, 죄라는 맹수가 바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놈이 너를 집어삼키려 갈망하지만 너는 바로 네가 그놈을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말이지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책임, 그리고 그 한계를 긋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맹수가 우리 문 앞에 우리를 집어삼키려 갈망하면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놈을 다스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욕망, 죄에 대한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갈망하고 선을 행할 능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좋은 행동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나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제기하신 소송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법정의 장면을 모티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피고로 불러 세우신 다음에 당신이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먼저 변론합니다. 나그네요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자유롭게 하셨으며 때마다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보다 먼저 행동하셨고 앞서가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그들과 맺은 언약에 성실하였다고 말이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혹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민족의 조상에게, 인류의 조상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진실과 성실함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거기에 합당한 너희들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그의 노여움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대로부터 인간의 관심이 거기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조심스럽게 그분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띠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과 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살 집 이런 걸 필요로 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인간에게는 빵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 차원이 다른 분, 인간이 아닌 존재라고 고백은 하고 육체의 무릎은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무릎, 영혼의 무릎은 꿇지 않고 인간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까를 골몰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요, 점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일련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세 번째, 그것도 아니라면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제야 만족하실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중요한 제물로 확대되면서 점층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련된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라는 표현은요, 일련된 양과 달리 일련된 양으로 드리는 제물 번제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련된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드린 번제에만 언급될 정도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주 귀한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회에 걸쳐서가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련된 송아지들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귀한 예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단한 정성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시고 만족해 하실까? 그러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예배자가 드리는 재물의 양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수천 마리의 양뿐만 아니라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언급된 것을 볼 때에 두 번째 질문에서 제기된 제사는 화목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속죄제를 가리키는데, 인간이 저지른 죄를 다른 제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 인간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열매인 자식이라도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질문은 당시 고대 시대에 가능한 인간이 드릴 수 있었던 모든 제사를 다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가지의 큰 제사를 모두 다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지금 우리들의 질문은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묻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말이죠. 특히 한국교회는 어느새 지극정성을 다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일주일 내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겠지, 화를 피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자리에 여전히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미가 예언자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 즉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인용한 창세기 4장 7절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 선인지를 이미 알려주셨다.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양한 번역이 있지만 8절에서 오직, 오로지 혹은 다만 이런 표현으로 번역된 것은 그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에게 알려주신 요구가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으시는 것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으시는 것,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끝없는 지극정성의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겸허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의와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의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의 방점이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 예언자가 정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21세기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약자, 나그네,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는 언제나 강자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동기도문과 이 목사님의 기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폭력이 정의로 둔갑되고 법정에서 강자의 이익을 변호해 주는 것이 정의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민자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힘없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비록 국가적으로는 강자의 폭력이 횡행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약자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의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 특히 팬데믹 이후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면 그 택배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 택배를 배달한다고 하는 것은 중노동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들은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일감을 얻고 살아갑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 택배 기사뿐만 아니라 어떤 가전제품의 수리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녀가고 나면 반드시 그 회사에서 평가를 요청합니다. 저는 뭐 이거 바쁜데 시간 없는데 이것까지 내가 일일이 열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분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귀찮거나 바쁘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정성껏 응답을 해 드리십시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직무를 수행했는지 그거 평가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것.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일상에서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하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자로 배송되었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음료수 먹을거리도 문고리에 걸어두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정의입니다. 내가 무슨 법관도 아니고 그 권력자도 아닌데 무슨 정의를 시행하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남들이 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눈에 띄는 일 하는 분들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약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분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정의를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냥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정의를 일상화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딱 떨어지는 그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힌트가 있다고 하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아멘하고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둘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을 때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 관계 용어입니다. 서로 조항을
그 조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데에서 파생된 언어인데요. 조약의 내용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는 약속이겠죠. 모든 조약이 평화를 위한 약속이겠죠. 서로 싸우자, 또 죽일 거야, 이러면 조약이 될 수 없죠. 평화롭게 살자, 서로를 존중하자, 이런 약속으로 조약을 맺는 것인데, 그 조약에는 반드시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옛날에 성서에서도 보면 문자가 있기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따라서 그 맺은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행위로서 돌무더기를 쌓곤 했습니다. 성서의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물에 대한 약속, 싸우지 않겠다 하고 돌무더기를 쌓고 이게 증거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변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데 그것은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힘쓰고 가만히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아 나서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둘은 결국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겸손은 인간의 제한성을 의식하고 주제넘게 앞서가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이 알려주신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막대한 제물과 제사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회복된 정의와 사랑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를 실천하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옛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옛 계명이 있으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옛 계명은 곧 구약 성서를 가리키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보통 수직적 계명이라고 하고 이웃 사랑을 수평적 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수직적 계명의 자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수평적인 표현만으로 대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수직적 계명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수직적 사랑을, 위에서 내려오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서로 사랑,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사랑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열심,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마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추상적 열심에 매몰된 신앙을 해체하시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정의 실천,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구체적 돌봄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신앙의 무게중심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형식적 예배에서 삶으로, 단절된 거룩에서 환대의 거룩으로, 육체의 무릎꿇음에서 존재의 무릎꿇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요청인 것이죠. 이번 주 성설교회 복음서 본문에 예수께서 그런 일상, 겸허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복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팔복의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읽었지만은 송민원 목사님의 더 바이블로 8가지의 복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너무 슬퍼서 아픈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힘이 센 사람은 다른 이를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이라는 원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불의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 잘못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세상이 바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베풀려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이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로 찾아오실 것이고 사람들은 투명한 당신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짓밟힌 사람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며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창조와 구원이 완성되는 때까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가야 할 본분이 무엇인가를 본을 보여주셨으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새 달 첫 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식탁 교제로 나아가십시다. 장로님들과 이 목사님 나오십시오. 먼저 받으실 빵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30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함께 1, 2절을 찬양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말씀, 오늘 예배 말씀과 주제를 다 다시 요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알려주신 대로 정의를 실천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나누십시다. 자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3절 4절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받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지요. 아멘. 알려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박수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영생과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달에 주님이 찾으시는 것,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또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두 번째 달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출발하는 동시에 이미 내 발이 그곳에 서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은 순례자이며 나그네 길을 걷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 주셨을 때, 그리고 인간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가에 의하면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흙이지만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한없는 정의, 그 한없는 사랑, 이것이 곧 우리 역시 실천해야 할, 수평적으로 서로서로에게 나누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겸손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안산교회 공동체가 부디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웃게, 하나님을 춤추시게 만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돈 뒤죽박죽이던 세상에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선을 행하며 향기를 바라며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닮은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에게 한없는 신실한 정의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역시 정의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수평적인 사랑의 실천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을 무엇으로 돌려드리면 기뻐하실까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지, 거기에 머무는 예배자가 아닌지 깊이 돌아봅니다. 예언자 미가는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새 계명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받은 그 수직적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평적 사랑, 즉 이웃사랑의 실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간들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정의를 실천하고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에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당연히 닮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의 인사였습니다.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라든가 미가 6장, 시편 15편 다 서로 어우러져 있는 귀중한 말씀들이죠. 매일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을 섭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1월 달에 21장까지 읽었고 이번 달에는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후반 부분은 다음에 다시 이어서 읽게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 기자가 헬라어로 재해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이런 신비로운 말씀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5호 활동 변함없이 오늘 찬양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은 배움주일 그리고 섬김주일과 구역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창세기를 읽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들을 8가지 중요 핵심 구절들을 더 바이블로 다시 한번 읽고 그에 상응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창세기를 찬송으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찬양 예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3절로 찬양하시고요. 첫 주이기 때문에 민수기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